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 말씀. 네, 구약 성경 769쪽입니다. 구약 성경 769쪽.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나는 온전하다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은 큰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아주 행복하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탄탄대로를 걷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삶이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재해까지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욥기 말씀은요, 대부분 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있는 지혜의 시입니다. 지혜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잠언이죠. 예, 욥기 말씀은 잠언 다음 내용이 담긴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과 욥기가 말하고 있는 지혜를 잘 비교해 보면 욥기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 말씀은 그 세상이 그 패턴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욥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욥기 1장에서 2장을 통해 욥을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였고요. 자녀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욥에게 크나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요구에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많은 재산이 사라졌으며 자녀들이 죽었고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엘리바스는 너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닷 8장에서 빌닷은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너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욥은 그런 친구들에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9장 어제 말씀에 보면 욥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불행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어 합니다. 욥은 17절에서 21절 말씀에 자신의 무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잠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지켜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에게 죄인처럼 대하시는 것을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18절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까닭없이 자신을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송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울 자신도 없고 하나님을 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22절에서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에서 2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시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네, 아멘. 22절에서 23절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어떠한 구분 없이 심판에 처해지고 아무리 무죄, 죄가 없는 자라도 갑작스러운 재난에 목숨을 잃기도 한 상황이 바로 죄가 없는 자의 절망을 하늘에서 비우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 불의가 반치는 세상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욥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립은 욥의 말은 사실 보면 이 모든 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욥은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의 친구들과 다른 점은 친구들은 하나님이 권성징악,
인과응보 그런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며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욥기 9장 10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 또 권성징악의 패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리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은요 악한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반대로 그렇게 반대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줄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버리실 거다라고 말하면서 끝내는 낙심하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믿음을 버릴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은 바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아무런 까닭 없이 믿음을 지키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욥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까닭 없이 사탄의 요구에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던 것을 보았듯이 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도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나의 말을 순종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하듯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고난에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말이죠. 아무런 답이 없는 고난의 말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4년 전에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고 발견했을 때가 한 4기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우리가 아버지를 잘 돌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심지어 아버지나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서 그렇다는 말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믿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원망을 했어요.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족에게 주시냐고.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시골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참 많이 불평불만하였는데 왜 이런 이유를 집착하니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속으로는 그것을 잘 믿지 않으면서 웃고 다니면서 그런 상반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께서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자고요. 성경을 읽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고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에서 넘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우리 가족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어찌 보면 그 상황이 더욱더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욥은 25절 그리고 35절 말씀에서 자신의 절망 가운데서 생명줄이 되어줄 판결자를 찾습니다. 욥은 인생이 너무나 짧고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지 못한 채 죄인으로서 삶을 마감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절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아멘. 그래서 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다뤄줄 강력한 판결자를 원했습니다. 네, 그 판결자는 욥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판결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나의 아픔과 억울함을 알아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뿐입니다. 나보다 먼저 이런 답답함과 고통을 당하셨고 또 이런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마지막 날에 나를 변호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할 수도 없고 참 많이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욥처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지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주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선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육자와 당회원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이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되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케 하시고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생명을 살리시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